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상 보니까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봄이 시작된 데는 입춘.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새해 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첫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첫 주일. 그 두 번의 주일에 제가 왜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얘기하냐면 그 두 번의 주일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어. 다.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론의 축복 지금 예배 끝에 하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예배 가운데 받는 복이었고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은 그 음식 먹고 못 먹고 막 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면서 거룩을 얘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들의 삶은. 예,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얻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의 예배자로 설 때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밖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일 공적인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올바로 예배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새해 초에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인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1월 중순에 이미 받았던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매주일 이번 주일에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제가 1월 셋째 주일을 앞두고 기도를 할 때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이 본문은 2월 초에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2월 초에 전해라 이렇게 들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저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제가 2월 중순에 셋째 주를 앞두고 받았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그동안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삶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왜 오늘 본문을 오늘 전하라고 하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그대로 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누군가에게는 큰 찔림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가 될 것이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와 닿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해 첫 주일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바울은 처음에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튼 뭐 누구든지 달려가서 잡아서 족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그랬던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이 이랬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 투표를 하죠.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찬성 투표를 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여러 번 고문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죠. 빨리 하나님 욕해. 그러면 살려줄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무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외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서 잡아와서 족질라고. 그래서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나이다. 다메섹이라는 그 외국까지 갔었다. 그러던 바울이 지금은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지금 왕 앞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그리빠다라고 이제 윗구절에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분봉왕이 뭐냐면 그 시절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땅덩이가 워낙에 넓었어요. 로마가 점령한 땅들이 세상의 절반이었어, 절반. 그러니까 그 땅을 다 항제한 사람이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리죠. 그래서 지역마다 토착민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왕으로. 그 부하처럼 삼은 거죠. 이제 그렇게 유대 지역의 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신이 지금은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그 자초지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서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의 핵심은 이 12절에 있는 지금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라면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죠. 가장 밝을 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들을 비추었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착실히 했으면 여기서 말한 빛이 무엇인지를 딱 아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말한 빛이 뭘까요? 성경 공부를 이럴 때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빛이 뭐냐고요, 빛이. 빛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왜 다 모르시는 것처럼 한두 번 했냐고 이 얘기를. 빛은 곧 예수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였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네가 고생이니라. 지금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지금 계속 바울 그랬는데 지금 사울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름은 처음에 사울로 나와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왜 바울로 바뀌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들께. 어떻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아니 큰 자다. 큰 자.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겸손해졌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말이니까 잊어버리시고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요. 바울의 이름이 원래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냥 그 뜻.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무슨 뭐 작은 자에서 큰 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너무 오바를 한 거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당연히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식 이름도 있었고 일본식 이름 개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창씨 개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 다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식으로 지금 부르지 않고 유대식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는 택하신 백성 유대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임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너 택한 백성 유대인이잖아. 근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일을 두고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어요. 예수를 박해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가시채가 뭐냐면 여러분, 가시채는 밭을 가는 소 있잖아요. 소. 그 소를 다스릴 때 그 농부가 쓰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가시처럼 만들어서 가시채라고 부르는 건데 소가 앞으로 나가자. 밭을 가는데 소가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러면 농부가 저 가시채로 뚝 엉덩이를 쿡쿡 찔러요. 가라 이놈아, 빨리 가라. 그리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고도 하고 방향도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주인에게 반항하면서 주인의 인도대로 하지 않고 뒷발질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만화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저렇게 찌르면 뒷발질로 자꾸만 그 나무떼기를 찌르지 말라고. 그럴 때 뒷발이 저 가시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뒷발질하면 너만 아프다는 거예요. 너만. 뒷발질하면 너만 고생이다. 뒷발질 하지 마라. 그냥 가라면 가라. 옮기라면 옮기고.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네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그렇다 지금. 아까 9절에서 다시 보세요. 9절을.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이랬잖아요.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시채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놈아, 그거 내 뜻이 아니다. 그거. 바울아,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라고 계속 찌르는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일단 물어요. 15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께서도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대면한다는 거예요. 처음. 바울은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할 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 그러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바울을 가시채로 찔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가 뒷발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언제 찔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찔렀다는 거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읽을 때 이게 궁금했어야 돼요. 언제 찔렀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데. 바울은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거든요. 그 구절이 이제 우리가 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봤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건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거짓이야. 진리를 좀 제대로 알고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가시채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도리어 뒷발질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찔렀다는 것인지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아봐야 돼. 언제 찔르셨을까? 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긴 구절에 걸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설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스데반은 사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7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길게 설교를 했겠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래.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지. 그 유래를 또 설명을 하고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나는 그곳에 그 작은 성전에 머무르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얘기까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이 정도는. 그런 후에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너희는 목이 곧아서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는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에 죄가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어와. 그 성령을 거슬러서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다 핍박했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들 귀에 아주 달콤한 얘기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좋아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의의 심판, 의인이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회개해라. 잘못 살고 있던 니네. 그렇지 않으면 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면 그 선지자는 무지하게 높이고 추앙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목사들만 좋아해요, 성도들이.
제가 맨날 뭐라고 하면 여러분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설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의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는 거야. 그들과 똑같이 너희가 오신 의인을 잡아서 죽여버렸다.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잖아요,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강하게 설교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 진짜 열받아요. 니들이 예수를 잡아주겠다. 하나님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5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아쉬운데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톱질 당한 것처럼 조각조각 났다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와, 저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아, 그럴 리가 없어. 저건 헛소리야. 마음이 그냥 이게 조각조각 난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그래서 그 마음이 분노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 정도로 분노로 표출이 됐다. 대개 여러분 보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억지를 부릴 때 그때 말씀으로 전곡을 팍 찌르잖아요. 그럼 되게 화를 내요. 되게 화를 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화를 내요, 화를. 성경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 바울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묵인했고 오히려 찬동했어요. 그들의 주동자였어요. 그들의 주동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을 계속 가시채로 찔렀는데 들어먹질 않고 뒷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찔렀는데도 바울이 말을 듣질 않자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찌르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보는 거죠. 보는 거. 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기서 제가 파란 거와 빨간 걸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도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예수도 받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그 오른쪽에 계시고. 이런 구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니까 보인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영광이라 그러면 뭘로 바꿔라? 존재로 바꿔라. 존재. 존재가 뭐냐면 그 빛이에요. 빛. 아까 그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쏘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보았던 해보다 밝은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본 순간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의의 심판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의 심판석에서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그 의미를 똑바로 확인해 주고 있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오른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오른쪽이 아니라 의의 심판석에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보았고 그 옆에 예수님 따로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면을 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
스데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제 곧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스데반에게 이걸 보여줘서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본 것을 전하게 한 거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바울은 돌이켰어야 되죠. 계속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는 걸 알았어야 되죠. 예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날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시고 그런 사실을 모두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뒷발질을 해버렸어요. 말씀으로 알려줘도 뒷발질, 환상으로 보여줘도 뒷발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계속 하셨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두 번을 찔러도 바울이 계속 살기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겠다고 계속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게 다메섹 사건인 거예요. 직접 이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럼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은 왕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16절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똑바로 서 이놈아 이런 거예요. 똑바로 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똑바로 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지금 나 본 거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보일 일 그거 다 네가 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거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때까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고 이방인들도 안 믿고. 근데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받은 겁니까?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눈을 뜨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과 어둠에서 빛으로 이 두 구절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그대로 나와요. 기억하세요.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게 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가려졌던 눈이 떠졌다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먼저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고 바울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봤던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눈을 먼저 뜨게 하셨고 그런 후에 세상 모든 민족의 눈을 뜨게 만드는 도구로 삼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심한 고통으로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딱 나타나셨잖아요. 바울 앞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만 봐도 지금 눈이 아픈데 해를 정면으로 봐도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영의 눈은 떠졌어요. 그죠? 영의 눈은 떠졌는데 육신의 눈은 멀었다니까요. 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눈은 멀어야 돼요. 세상 것을 탐하는 눈으로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전에 육체의 눈을 멀게 하신 일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안목의 정욕부터 버리셔야 돼요. 눈이 먼 바울은 며칠을 방에서 꼼짝없이 지나야 했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다시 눈 뜨게는 해주세요. 눈을 뜨게는 해주시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안지를 달고 다녀야 했어요. 안질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훗날 가시체를 뒷발질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고백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번이나 가시채로 찔러도 말을 듣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체에. 그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병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요.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렇죠.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을 달고 평생을 살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종을 주는지 저는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으로 찌르고 또 뭔가를 보여주면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항하면서 뒷발질하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멈추셔야 돼. 뒷발질하는 걸 멈추셔야 돼. 바울에게 생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임할지 몰라요. 계속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해 초에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번번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좀 평안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뒷발질하지 않았는지 오늘 점검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지. 제가 며칠 전, 여기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 부부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보여드렸죠?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 주에 저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쁜 한 주였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부의 영상을 만들어서 모든 부부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저는 이번 주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요즘 영상 편집하느라고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이제 할 일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더 바빴던 거죠. 제가 영상 편집하는 일을 우리 정주호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가 일 때문에 59초짜리 그 쇼츠 하나 만드는데도 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2시간. 그 59초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그 1분 만드는데 2시간이면 저 30분짜리 만들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30배, 6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밤늦게까지 만들어요. 근데도 안 끝나가지고 그게. 제가 지난주에도 화요일 저녁인가? 그렇게 올렸지 아마.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편집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단하게 굳어요. 와,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다 결국 탈이 났는지 한 주간 내내 머리가 이렇게 전기 오르듯이 아프더라고요. 찌릿찌릿 아파요. 찌릿찌릿. 그게 계속 됐어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머리도 아픈데 시간도 없고 그 영상까지 편집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뒷발질한 거죠.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죽겠어요. 지금 머리도 아프고 할 일도 많고. 계속 뒷발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시채로 찔르셨어요. 계속. 그거부터 해라. 그거부터. 다른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해야지. 내가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가시채로 찌른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알게 됐어요. 가시채로 찌르면 잘라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 영상에 깔린 노래 여러분 뭐냐면 CCM 가수 박종호 씨 아세요? 그분이 부른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노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CCM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박종호 씨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들어가 있던 CCM 맞습니다. 박종호 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먹고 사는데 너무나 바빠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사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부부와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 노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CCM 맞죠? 이 노래를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제가 이 노래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것도.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사에 맞춰가지고 제가 사진을 넣고 편집을 했는데 편집하는 중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골라야 했거든요. 여러분.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진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좀 올리려고 모든 부부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죠. 10명인데. 그 한 사람 온 사람 얼굴을 다 살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아내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편집하던 일을 중단하고 여기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시채로 채를 계속 찌르셨습니까? 그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와서 다시 편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에게 보여준 환상은 스데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가 마음이 아파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영상을 보는 남편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진 속에서는 비록 웃고 있지만 그 아내의 내면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그녀의 주인이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이 아내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할 때 그 주요. 그 영상 속에 포함된 5명의 아내들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이 있을 텐데 남편 된 자들이 그 아픔을 몰라준다면 그가 어떻게 그 아내의 주가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아내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이 그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하죠. 그리고 부부가 똑같이 타락하고 남편이 구원하지 않는 아내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아내의 남편은 그 주인이 자신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니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죠. 5명의 남자들 다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떠냐면 우리 사회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초, 중, 고 12년은 기본으로 공부하도록 시스템화 해놨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본적인 지식 12년.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쌓기를 원한다면 대학 4년, 대학원 3년, 거기에 뭐 논문 쓰고 심사기간까지 합하면 꼬박 2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박사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느 한 분야에 좀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매주의 신을 공부하는 신학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20년 정도 공부해야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데 인간과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몇 년을 걸리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아요? 10배, 200년이면 될까요? 하루 종일 제가 책상 앞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저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모를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제가 진짜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건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옆에 배우자랑 사신 지가 벌써 20년, 30년 다 이상들 다 되셨죠? 근데 그 배우자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영혼이 보인다고. 사람의 영혼이. 그러면 서로의 배우자가 하는 말이 모두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리고 아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요즘 만났던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또 한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분의 영혼도 너무나 힘들어. 그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으시라고. 근데 뭐 울먹울먹 하시면서 가시긴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지만 문제는 그 남편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의 이름도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초에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뒷발질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바울에게만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깝게는 가족의 영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뒷발질하면 다 죽는다. 명심하세요. 특히 가장된 여러분. 뒷발질하면 다 죽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시간에 최우선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올해는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모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